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끝인사입니다. 늘 도움을 줘서 고맙고 다들 어려울 텐데 신경 써줘서 챙겨줘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이겠지요. 끝인사를 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내용 전체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흠집 낼 수 없는 어떤 견고한 기쁨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시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에게는 허심탄회하게 인생을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가 의기투합하면 어떤 상황이든 지낼만 한 것이죠. 돈에 쪼들리고 바쁜 일에 치이며 지낼 때에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웃으며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의 모든 기쁨과 안식은 인간관계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허심탄회한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이나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각각마다 있는 것이니까요. 일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집안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과 깊이 사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성도의 형편과 본인의 기질에 따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기쁨과 안식의 기본 조건이면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강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교적이고 부드러운 스타일이기보다는 냉철한 판단, 다혈질적인 어떤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 표현도 폭발적으로 하고 웃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다소 강렬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보통 이처럼 강한 기질의 사람을 가까이 사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주위를 보면 늘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바울은 본인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든지 심리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든지 간에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 속에 조심스럽게 가꾸어 가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람들, 또 태어나면서 맺어진 사람들,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의 기질이 아무리 냉철하고 거칠어도 그 마음에서 새어나오는 진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고 좌충우돌이 있고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떤 커다란 감정에 골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다가 보면 좋기도 하다가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감정이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다 뽑아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고마움을 살갑고 깊이 있게 느끼는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고맙고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같이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심령 안에서 역동하는 내용입니다. 곧 천국의 한 부분을 체험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고마운 사람이 아닌지를 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와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은 현재 건강한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마음을 잘 간수하고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침투하는 미워하는 생각을 떨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찌 해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마음에 진심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나 분노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을 잡아다가 마음에 안착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형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실 것이고 함께 그 악한 것은 뿌리 뽑자고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늘 고마움과 기쁨, 평강,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 정원을 꾸미시고 가꾸어 가셔서 행복한 신앙의 길을 바울처럼 진일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미운 쓴 뿌리들이 뽑혀 나가게 하시고 평강과 안식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